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의 예루살렘이란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고대 사회에서 성이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이 부흥해야, 번성해야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부흥하고 번성해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장사하고 또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강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이미 잘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에 들어오면 성 안에 필요한 재반지 시설들을 다 이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호시탐탐 성을 공격하려는 그 세력들과 싸우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하게 합니다. 누가 들어올지를 제비 뽑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야만 할 만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꺼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착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비 뽑기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감동받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룰 때에는 그 지도자도 대단하지만 항상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자원합니다. 그래서 헌물을 드리고 정말 마음 다해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무명의 용사들의 그 헌신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역대상 29장에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재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어떤 부흥을 위해서는, 아니 한 조직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한 그러한 활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정착을 자원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486명, 베냐민 자손 중에서 928명, 제사장 자손 중에서 1192명,
레위 사람 중에서 284명, 성문지기는 172명, 그래서 총 3062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많아 보이죠? 3062명. 하지만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귀한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인구 수는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에 육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요? 3천여 명. 그 정도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렵고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교회를 지키며 힘들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묵묵하게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 마음의 생각과 관심과 기도가 늘 교회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교회는 앞으로도 부흥하고 번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랍고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백성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 각오, 믿음, 초심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안전이나 유익만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내가 헌신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세 번째, 이기영 장로님, 서술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호키 집사님, 또 인호 씨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뭘 먹고 뭘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